우리 지난 시간 뭐 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답이 없어요. 답도 없고 오늘은 숫자도 많이 줄고 오늘 출석 체크 확실히 해야겠네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부탁드렸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 있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아는 거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 시작할 때 지난 시간까지 왔던 거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려갔던 그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완성해 간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 복습을 좀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복습 끝나면 두 사람씩 짝 씌어서 설명해 보게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두 사람씩 짝 서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돼요? 안 돼요? 녹음은?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이제 두 사람씩 짝 지어가지고 서로 설명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첫 시간에 뭐 했냐면은 성경을 거울 삼아 본 인간의 이해 그랬어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근데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뭘로도 지으셨어요? 생기로도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기를 통해서 지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은 육적인 존재 자체로는 영적인 존재라는 두 존재로 있는데 영역을 보니까는 세 개로 표현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 혼, 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육이라는 그릇과 영이라는 그릇 안에 혼이라는 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아 또는 인격 이렇게 얘기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지정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 나라는 자아가 육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소통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내가 몸이 있어야만 내가 소통하죠. 뭐과요? 세상과 소통한다겠어요? 다른 말로는 이제 이건 물질계겠죠.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소통해요. 동일하게 우리 영이라는 몸을 가지고 영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과 소통한다고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 다른 말로는 영계와 소통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영적 존재다. 그런 얘기 했어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보면 우리 인간은 육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다. 두 존재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육적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눈이 안 보이면 안과 간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죠. 그렇게 우리를 관리한다 안 한다?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은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느냐? 사람들은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는 하되 뭐 하지 않는다? 기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의 첫 번째 문제는 어디에서 봉착했어요? 존재는 하는데 기능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겠죠. 자, 형상 또는 모양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상이라겠어요? 교제하는 대상, 대화하는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선함을 가질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청지기, 대리통치자, 청지기, 대리통치자로서의 기능. 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하는 대상이라겠어요. 이렇게 관계하는 대상,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냐면은, 세상의 관점은 같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함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관계를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거울 삼아 본 인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였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더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기능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아는 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첫 시간에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능하지 않게 됐느냐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뭘로 얘기했냐면은, 그것을 우리는 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존재는 하는데 기능하지 않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도대체 이 죄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이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이 죄를 생명의 문제와 연관시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알기 위해서 사망을 먼저 살펴봤더니, 사망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번 사망이 뭐예요? 근원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분리된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은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텐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지옥이라는 영원한 분리. 요게 세 번째 사망, 이런 얘기했어요. 물론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한 번 태어나며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며 두 번 태어나며 한 번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음과 3번 죽음을 경험하니까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2번 죽음만 겪고 3번 죽음을 겪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했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죄가 뭔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따지고 물어봤더니, 죄라는 거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있다고 했어요. 자범죄, 본죄, 원죄. 그러니까 행위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더 근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선이 결핍되어져서 선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 세 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보여지는, 사회는 규범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죄, 행동으로 범한 죄만 죄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살펴요, 안 살펴요? 당연히 살피죠. 당연히 살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에어컨 틀었어요, 우리?
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자, 마음의 죄까지를 살핀다고 그랬어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영적인 죄, 근원적인 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죄. 근데 그 죄를 범하게 된 방식을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이라겠어요. 방식 5가지가 있다겠어요. 죄를 범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겠죠.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왜곡?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다겠어요. 두 번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탐심이 있다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탐심과 욕구만 남아요. 그리고 나면은 당연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 이런 단계를 취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정리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다. 그죠? 아무리 요약을 해도. 자, 지난번에 그럼 이제 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1번, 2번, 3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관계하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관계는 뭘로 만들어져요? 네? 관계가 뭘로 만들어져요? 관계는 언약으로 만들어진다겠죠? 말씀으로. 네. 관계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겠어요? 비유로 그런 얘기했죠? 결혼해서 따로 살아도 그 사람들은 부부다, 동거인이다. 부부다, 남남이다. 부부다. 그 다음에 동거하고 살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남남이다. 동거인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만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생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요 관계인데 요것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깨어졌느냐? 결국 말씀이라는 언약이 깨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죄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성경은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불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폈던 결론적인 것은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나? 따라서 해보자고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가?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 나무인가? 뭐라겠어요?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린다겠죠? 그것을 빗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좀 더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다 죄인이다 아니다?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처지였으면 그 사람보다 나는 더 했을 수 있다 없다? 예. 여러분 결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왜냐면은요, 내가 그 사람 처지였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요 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됐더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봤더니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였더라.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갖는 사람이었더라. 말씀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왔더라.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됐고 우리는 사망을 했더라. 하나님과 단죄가 관계가 끊어졌더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금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그분의 뜻이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더라가 진단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뭐가 이제 취해지냐면은 처방이 취해지겠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가 이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내용을 서로 설명하게 한다겠죠.
해볼까요? 집에 가서 할까요?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한 8번 하면은 결국 우리 8번 복습해야 안 해요. 다음부터 조금씩 줄여가면서 8번을 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완성을 시킬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복습하면서 큰 그림을 좀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강의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3과 제목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우리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길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찾아가야 한다. 예,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진단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처방도 우리가 함께 한번 받아보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 진행해 가면서 몇 번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해서 이해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중요한 한 가지의 이제 그 관문을 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제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라는 말과 피라는 말을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여러분, 피가 좋다. 좀 문제 있죠? 피를 좋아한다. 이런 거 별로 흔치 않아요? 예, 죄 이야기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라 집중적으로 다루잖아요. 죄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다뤘는데 또 피의 문제 좀 다루는데 그 피의 문제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는 이 죄를 뭘로 빗대냐면 성경에서는 죄 값으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모드에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나눠주에 보면은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죄 이제 없다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본 성품은 공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작은 죄도 없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면 안 되죠. 법의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작더라도 그 죄면 죄고, 또 발음은 발음이라고 얘기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죠. 그러면 죄값이 얼마나 되느냐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였다며, 그리고 그것을 값으로 표현했다면 그 값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피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해진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죄값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값인 거예요. 맞죠? 피가 있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 피를 저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결론은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값을 지불해야 된대요. 근데 그 값은 어떤 값이었냐면은 피값이었대요.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은 결과적으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져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거고 그 생명을 상징한 것이 뭐다? 피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데 어떤 생명이 필요하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없는 생명. 무슨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죄 없는 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주 밖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주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집사님의 죄값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생명을 주면 되는데 나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죄 때문에 발생한 다시 정리 이렇게 합시다. 자,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거예요. 이 죄값을 지불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은 요 생명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생명을 가진 죄 없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주 밖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재물이 죄값이 되어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생명, 우주 밖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당장 우리에게 많이 하냐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상태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당장 질문하는 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그 죄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더 많이 지읍디다.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책감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맨날 가서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죄 더 많이 지읍디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죄 더 많이 짓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 회개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으면 죄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답변했던 게 거기에 밑에 보면은 나눔이라는 거 하나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한 거둠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죠.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고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건강해져요? 조금의 관계는 있지만 심는 대로 거두죠. 그런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인격이 저절로 훌륭해져요? 그러면 조폭들은 다 훌륭하게? 깍두기들은 다 인격이 훌륭하게? 아니죠. 별개란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는 육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둬요, 안 거둬요? 인격이 아무리 못됐어도요, 몸 잘 가꾸는 사람 건강해져. 반대로 자기 인격을 위해서 지정의를 잘 가꾸면, 지식을 위해서 싸우면 지식이 있어져요. 자기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감정을 잘 가꾸어가는 사람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죠. 똑같이 아무리 착해도 영혼을 위하여 가꾸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거둘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를, 아니 우리가 지금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가꾸었느냐 안 가꾸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하여 심으면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훌륭한 열매를 거둬야 안 거둬요?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육체를 위해서 잘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요. 혼을 위해서 잘 심으면 혼을 위해서 거둔 것처럼 너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홍대 학생회관에서 한 학생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렇게 영적으로 잘 심으면 거두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심었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의 생명, 죄 없는 생명, 우주 밖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더라 하는 사실을 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오셨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죄 없는 생명이 필요했는데 우리를 향하여 그 죄 없는 생명의 죄값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온 게 아니라 뭐라고 오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생명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한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뺏어오며, 억지로 그분의 생명을 뺏어오며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원함으로 그 생명을 주셨대요. 사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캠퍼스에서 학생을 전도하는데 그 학생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듣더니 자기는 안 받겠대.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안 받겠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강제로 죽였으면 미안해.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사랑이잖아. 그 사랑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득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더라. 자, 근데 도대체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관문 하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지금 이제 2번 문제를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2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대속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속하 죄를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죄 없는 생명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되게 하심이라? 의. 뭐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무슨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얘기였어요.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한번 해봅시다. 또 하나 더, 골로새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 다시 이제 여기를 주목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죄의 커튼과 죄의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평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화평하지 못하는 불화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의, 죄,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다시 이 관계를 지금 빨간색으로 다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새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관계는 이미 검은색 관계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빨간색 새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만드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관계를 열기를 원하셨다. 화평의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의의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53장의 말씀인데 우리 가로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정운의 질고를 지고 정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정운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정운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정운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운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운이 나음을 입었도다. 정운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정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원래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죄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저희 아내가 우리 에스더 집사님한테 100억 빚을 졌어요. 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네, 못 갚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그 빚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 능력 있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가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직접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 빚 문제가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죠. 근데 문제는 내 남편이 무슨 어디서 100억이 나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라고 내가 갚아준 것을 인정을 안 해버려. 그러면 본인은 여전히 빚에 눌려 사는 거예요, 안 눌려 사는 거예요? 실제는 빚이 있는데 없는데, 실제로는 빚이 없는데 여전히 빚에 눌려 살죠. 인정하며 빚에 대하여 자유로워지죠. 자, 요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자, 중요한 원리예요. 이미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 죄 값을 죄 없는 생명으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자, 지불하면 새 관계가 열려요, 안 열려요? 다시 말하면 빚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자유로운 관계로 새로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이 갚아줘서. 그런데 이제는 빚의 관계는 청산이 됐는데 믿지를 않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빚에 눌려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갚아주셨어. 빚을 정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간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자, 요것은 다음 주에 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이해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요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풀 거예요. 다시 두 가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새 관계를 여시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저절로 기능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해결은 하셨는데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관계는 놓여 있는데, 이제 전에는 전화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새 전화선을 놓았어. 근데 새 전화선을 놓은지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수화기를 들지 않으면 여전히 끊어진 거죠. 양상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전화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고, 지금은 연결이 됐는데도 수화기를 들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끊어져 있는 거다.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새 빨간 선이 열렸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을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한 말씀,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요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지금 얘기했던 표현의 의미를 잘 알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뭐라고 이렇게 정리했냐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뭐 하셨다? 자, 이제 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담당하셨는데, 죄에 대해 담당하셨는데 그 담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하고 주영이가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배가 침몰됐어. 그런데 저는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근데 주영이가 구명조끼를 못 입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구명조끼를 벗어서 주영이한테 줬어요. 자, 지금 준 것은 구명조끼죠. 근데 제가 구명조끼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주영이한테 있는 위험은 저한테 왔죠. 저에게 있는 안전이 주영이한테 간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구명조끼를 건네준 거예요. 실상은 근데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안전을 주영이한테 준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이한테 있는 위험을 제가 가져온 거죠.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줬다, 이런 말이에요. 수학이 들면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신분으로 그 신분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능이 살아나는 권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의의 수화기를 드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쪽에 생명이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작동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허락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8주까지 가면서 완성을 해갈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이해를 지금 우리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네. 예. 자,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여기에다 표현을 해놓은 두 가지를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우리는 검정색 영을 기능하지 않았던 영을 고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영을 고쳐서 쓰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안이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고장난 영을 놔두고 새로운 빨간 영 있죠. 새로운 빨간 영을 가지고 새로운 빨간 라인으로 소통하느냐는 거예요. 전자가요, 후자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 고장났던 영을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다면, 자, 목사가 구원을 받았으면 목사 아들도 저절로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지금 말대로 하면 고장났던 영이 살아나 버렸다면, 고장난 영을 고쳐놨다면 이제 영이 산 거잖아. 이 기능이 작동을 해버렸잖아. 살아났잖아. 그러면 목사 아들이면 저절로 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원래 영은 죽었어. 그런데 빨간색 기능을 작동하는 새 영을 받았으면 목사라도 이 영으로, 빨간색 영으로는 작동했지만 목사의 원 검정색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죽은 거지. 그래서 그 아들도 빨간색 영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 그 영이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이 필요했어요. 죄 없는 생명이 필요했다고요? 죄 없는 영이 필요했다고요. 그 죄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빚을 담당해 주시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예수 영으로서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오직 우리는 예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영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 새로운 라인으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 영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성령 집회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죠. 실제로 이 영이 작동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져가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소통의 길이 하나님과 열려지는 역사들이 펼쳐져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원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들을 땐 알겠는데 설명하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요? 오늘 녹음한다니까 들어보셔요. 자, 이제 그것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이냐?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나 와서 나 죄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야, 지금 숱하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얘기해 줬어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조건을 얘기해 줬다고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부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때부터 이 인간의 영을 이어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 없는 생명은 우주 밖에서 오셔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받아서 오면 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63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거하심에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를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됐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계시면 안 되고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섬에 다리를 놓으려면 다리 한쪽은 반드시 섬에 있어야 되고 다리 한쪽 끝은 육지에 있어야 다리가 놓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한쪽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한쪽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로 잉태했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수 있고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고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가 돼야 돼요. 사람의 씨로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사람이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분이어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밑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정훈 목사. 이정훈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직함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었어요.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 뜻이 다 뭐냐면 밑에 보니까 예수란 이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을 자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는, 곧 그분은 철저하게 이름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고 직분 그리스도라는 것도 구원자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도 예수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이 잉태할 때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하셨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 죄 없는 생명이어야 되고 우주 밖에서 온 생명이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성취시켰던 분이 예수님이었더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밑에 있는 것은 오늘 결론인데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 자,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아내한테 선물을 줬어요. 물론 한 20년 넘게 살아니까 이제 선물을 받으면 남편의 마음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이제 한 20년 살고 나니까 선물이 중요해지지만 선물이 갖는 진짜 의미는 선물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죠. 선물에서 뭘 읽어야 돼요?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마치 전가의 원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가져가고 의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한데 그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간절한 소원은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와 다시 소통하면서 나의 무한한 것을 너희가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이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것에 반응할 거냐, 누가 그것을 받을 거냐, 그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할 거냐,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믿음을 따라 나도 한번 정말 그게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내 영이 정말 작동하는 건가라고 누가 움직이려고 하냐면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을 들은 사람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예수를 믿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요. 사업 망했다가 또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굴곡 속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믿음을 시작할지는 몰라도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사람은 무엇에 좌우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이 땅 안에서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굴곡을 누가 넉넉히 이겨낼까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지금 오늘 쭉 여러 가지의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이제 새 길이 열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다?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결론적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쪽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 인격은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서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사는 자가 되려 합니다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요? 이 모든 절차가 사랑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번에 걸친 처방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니, 진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처방이에요. 그 하나님의 처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이 있겠으며, 더더욱이나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내어주는 것 당연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고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달리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이 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개념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발작을 향하여 계속 발을 내딛느냐? 아,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것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겠구나.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런 말씀, 어제 오늘에 이어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추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추격자.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정하며 끝까지 추격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신다고요. 아멘.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갈 때, 혼자 외로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추격하십니다. 그곳에 하늘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내려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 그 땅이 베델인 것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99마리 양을 놔두고 나 하나를 향하여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앞으로 펼쳐지는 나머지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여정을 통해서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